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봤었던 말씀은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웃은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괴로움을 겪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주 절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거짓은 멀리해야 됩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사실, 진실을 열심히 증거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계명 중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소유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그 이웃의 아내는 그 이웃과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이제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탐내는 것, 그런 간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양,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다 그 이웃의 소유물, 그것은 탐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닌 것, 타인에게 속한, 이웃에게 속한 것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세요. 탐심, 욕심, 남의 것에 욕심을 내는 거, 이걸 죄라고 이제 법으로 이렇게 딱 명시한 그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탐심, 욕심을 죄라고 이렇게 막 적어놓은, 법률화한 나라는 아마 하나님밖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탐심, 욕심은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기에 자기가 이제 탐심은 죄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탐심, 욕심, 이거는 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마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여자는 하와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탐스럽게 바라봅니다. 여기서 이 탐스럽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탐내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 그 선악과를 보고서 탐스럽다라고 이렇게 바라본 건 그것을 먹고 싶다, 탐내는 그런 지금 마음이에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땄습니다. 먹었어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탐심, 욕심에서부터입니다. 내 것이 아닌 이웃의 것을 이제 더 좋아 보이면 만져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갖기 위한
방법들을 막 생각해내겠죠. 그치, 돈 주고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안 팔아. 그러면 그래도 막 갖고 싶으면, 이런 탐심이 있으면 몰래 도둑질해서 훔쳐올 수도 있겠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그거에 내 거로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이웃을 죽여버리고 그것을 가져오게 될 경우도 있겠죠. 아하방이 그랬잖아요. 예.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거짓 증인, 불량한 사람들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비방했다라고 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죠. 다윗 왕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탐냈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속였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렇죠? 우리아를 속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아를 죽였죠. 이 탐심, 욕심으로 인해서 이 10번째 계명만 어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모두를 다 어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탐심,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 마음,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을 내가 더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 버리게 되는 거죠. 내 뜻,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내가 왕, 내가 최고의 결정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땅들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고, 그리고 각 이제 가족들 단위로 또 이제 그 땅을 분배받게 되겠죠. 그때 그 땅을 분배받고서 이제 이웃의 땅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탐낼 수 있죠.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탐내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 지파별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 표시를 해놔야지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는 어느 지파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집의 땅,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죠. 그 경계표 돌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옮길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왜 옮길까요? 슬쩍 옆으로 옮기면 내 땅이 30cm 넓어지면, 그게 쭉쭉쭉쭉 30cm가 넓어지면 엄청나게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우리 집 베란다 30cm만 더 있었으면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게 30cm지만 여기서부터 저까지 쫙 하면 이게 굉장히 넓은 거니까. 예. 그래서 경계표 옮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신명기 27장 17절에 아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에 그것을 탐내지 말고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탐내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땅의 거주민들, 미리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곳에 가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남겨놓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스타일, 오, 우리랑 완전 그동안 못 보던 스타일, 너무 멋있어요. 남자도 멋있고 여자도 예쁘고 막,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이제 계속 지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땅에 들어가면 다 몰아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지니라. 아멘. 예. 그 땅에 가보니까 막 새롭고 신기한 것들, 독특한 것들. 이거 그냥 우리 집 인테리어로 이렇게 놔둬도 괜찮겠는데?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탐을 내게 되다 보면, 예. 그래서 다 못 버리고, 예, 남겨두게 되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남겨두게 되면요. 그러면 예,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자녀인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 탐심, 욕심, 예, 갖지 말라. 그것은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이니까 좀 이거는 좀 작은 계명이네 라고 이제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작은 계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소홀하게 여기면 정말 9계명에서 위로 올라가서 1계명까지 다 어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은 사소한 계명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 그렇기에 탐심, 욕심은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탐심, 욕심을 안 품을 수 있을까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막 탐내서 억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내가 돈을 지불해서 그것을 사오면 그것은 탐심, 욕심이 안 되지 않을까요? 내 이웃의 거, 그 사람이 안 판대요. 그럼 똑같은 거 그냥 가가지고 딱 사오는 거죠. 내 돈, 내 산. 예. 근데 이 내 돈도 이제 정직하게 이제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번 정직한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걸 산다면 그거는 탐심, 욕심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거 너무 똑같은 거 샀어요. 근데 이쪽에 가보니까 이것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는 안 판대요. 그럼 난 다른 데 가서 똑같은 거 또 사지 뭐. 또 샀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예쁜 옷 입고 누구 지나가요. 너무 예쁘다. 저거 어디서 산 거지? 브랜드가 어디 거지?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딱 쇼윈도 저거네. 샀어요.
내 돈 내산이잖아요. 정정당당하게. 그러다 가다 보니까 이 옷에 너무 딱 찰떡같이 어울릴 구두와 가방이 딱 있어요. 그것도 또 이제 샀어요. 자, 언제쯤 딱 만족하고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 눈앞에 예쁜 것들이, 멋있는 것들이 안 보여야지 이제 더 이상 안 사겠죠? 근데 항상 새롭고 예쁜 애들이 언니 어서 오세요라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정정당당하게 그걸 사야지 되니까 이제 돈을 모아야죠. 열심히 더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 예쁜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밥 먹는 시간을 줄여가면서도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 만나는 시간도 취소해 가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가족 간에 어디 좀 나들이 가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더 많이 일을 해요.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사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겠죠? 시간을 줄이고 줄였는데도 시간이 더 있어야지 돼요. 또 줄여봐야죠. 이제 성경 읽는 시간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좀 줄이고, 주일 한 번 빠져보고, 두 번도 정도도 좀 한번 빠져보고, 그러다가 이제 3번 빠지게 되고 4번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함께하는 시간이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 돈 내산은 탐심, 욕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더 원하는 마음, 돈에 대한 욕심, 탐심,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악의 뿌리, 악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돈을 원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마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지만 멈출 줄 모른다면,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건 탐심, 욕심,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에서는 딱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필요한 만큼만 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돈도 없는 상태니까
도둑질을 하게 될 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부족하는 건 안 되고, 또 많으면 이것저것 하고 싶어지는 게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까봐 너무 많이 주시지도 마시고 너무 조금만 주시지도 마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라고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딱 그만큼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 욕심 부리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족,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그래야 탐심, 욕심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해도 나는 버텨낼 수 있고 풍부해도 나는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자족한다, 만족한다, 모든 상황을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탐심, 욕심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할 때도 그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메추라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땐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먹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먹을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 말고도 더 다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도 계신 분이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죠? 이 허물 많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당신의 외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뭐 다른 것들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에 만족하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의 것을 본다 할지라도 탐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방법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 이웃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준 것입니다. 아, 이건 이 사람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건 이 사람에게 주셨어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의 것하고 그 사람의 것이라고 존중하는 거.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 그게 사랑이죠.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이니까 이게
이웃을 인정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이웃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 걸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해 하는 것만큼 내 이웃의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내 소유는 소중해요. 예, 누군가가 이것을 빼앗아 간다? 예, 너무 싫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내 이웃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것을 탐내지 말아야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예,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야 탐심을 예,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내 이웃에게는 그걸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그걸 안 주셨을까요? 내 보기에 좋은 그것을 나에게도 똑같이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지금 그것이 필요하기에 그 사람에겐 그것을 주었겠죠. 그 말은 나한테는 아직은 안 필요한 것이기에 아직은 안 주신 거고, 영원히 안 필요한 것이면 영원히 안 주시겠죠. 하지만 어느 날인가 필요할 때가 되었어 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적당한 때에 주시는 것, 예,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하심, 예. 기다리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그 은혜, 예,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